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다라는 주제로 힘센 공동체 겨울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광고했었던 것처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1층 만나홀로 내려가서 이제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까지 정리가 돼야지 이제 수련회가 모두가 끝이 났다, 수련회가 피날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경우 이제 수련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기간 속에서 나누었었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말씀의 나눔이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 정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상 수련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는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기억하는 말씀들이죠.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7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규정하는 말씀 가운데 바로 2가지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본문 가운데 바로 한 부분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에고메임이 7가지 가운데 있는 4번째 말씀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곳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집이 고층, 5층 이상만, 5층이 뭡니까? 2, 3층이 돼서 문이 잠겨있다, 창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었었던,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 제자훈련 1단계로 삼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가지 문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첫 번째 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을 떠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것이죠. 흔히 십자가를 물고 입에 태어났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독교가, 교회가 자신의 삶이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본성상 어떠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냥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없는 그 순간에서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3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문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은 무엇이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을 깊이 찾아보니 나를 만드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진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조금씩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방금 언급했었던 그런 패턴들이 90%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들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규정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을,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을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들어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말의 전제는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범하는 어떤 법규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그 내면, 더 뿌리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죄를 판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대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미지,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에 대해 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그냥 너희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당히 추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종교를 갖는, 그래, 없는 것보다 낫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들은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봅니다. 풍성하게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 무언가를 더 많이 먹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무언가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동일한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0절의 이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양들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니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 단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나눴던 풍성한 삶의 초대 세 번째 단원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행복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다. 예,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행복하기가 싫어, 행복한 건 난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더라면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들, 쾌락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좀 불편한 감정을 주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어떤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맛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느끼면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쾌락에만 몰두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갖기 위한 추구하는 세 번째 방법은 권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힘이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돼서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긴 하지만 나의 입술과 나의 눈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권력에 대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앞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를 다 상쇄시킬 만큼, 그것을 다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바로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었던 주제죠.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인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누구도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그 자매가 알게 될 때, 어떤 스토킹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가 그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기분이 어떠냐? 나쁘지 않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들. 상대를 봐가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시선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면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기업, 돈도 많이 주고 어렵게 들어간 그 취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을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저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왜 걷어차고 나가는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을 뒤로 한 채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했었던 제 말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 부활절까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만진다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찾게 되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기간 속에서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갖게 되고 그 작은 소그룹에서 나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죠. 이번 수련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강의를 하고 반드시 조별 나눔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나눔의 시간 속에서 회장단들과 임원단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요즘 저를 많이 지배하는 키워드가 바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려면 자소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어떤 교회에 지원하게 될 때 이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칸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게 될 때 당신의 주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쓰는 하나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말씀 목회, 교육 목회 뭐 이런 것처럼 행복 목회라고 썼는데 그렇게 기록했을 때만 해도 그냥 이런 수준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지, 그냥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제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드는 생각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며 나아가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명예가 있으면, 쾌락을 누리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잠시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진실로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삶의 목적과 의미로 찾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목회를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지 않다면, 수련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건강한 바른 믿음 생활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행복해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또 저도 행복해지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이 정말로 어디로 비롯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 사실 한 가지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 앞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을 울리게 될 때 진실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것을 강요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 열망들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이 우리 삶의 목적 자체냐라는 그 질문, 나는 행복하다, 그럼 나는 이제 완성했다, 내 인생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건 느껴요. 근데 행복의 어떠한 머무름이 그냥 그것을 가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이 흘러가야 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어서 14,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목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도 역시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목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앞에 양이 있다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풀밭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갈증이 날 때 그들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그 시냇가를 찾아 헤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주 밤의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그 우리 안으로, 양 목장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어떻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과 이 말씀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쳐요. 그래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이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다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이 양을 넣었으니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바깥에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을 바깥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칠 수 있어요. 저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야 삽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부에 위협이 있고 방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밖에 있는 우리 일탈이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 울타리로 들어오지 아니한 이들을 얻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아직 오지 않은 이들,
위기에 있는 이들을 향한 시선을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울타리에 있는 양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죽으셨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풍삼초를 진행할 때마다 수련회 때 그리고 많이 했었던 이야기, 이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에게 다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라고 이해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의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결혼 예식을 진행하면은 청첩장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청첩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결혼한다라는 소식, 우리가 축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이제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 초대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은 온 세상을 향해 이제 다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초대장이 세상에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초대를 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을 하든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초대에 응하는 또는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응당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장과요, 그럼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저 혼자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억지로 조성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성경에 정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요,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한 개인에게만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양의 문에 들어오지 않은, 그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도 그 행복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간절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복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먹게 되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을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는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음식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좋은 데를 가거나 좋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함께 맛있는 것 먹으면 좋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는데요, 행복을 누린대요, 풍성한 삶을 누린대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으로 들어가면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며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근데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을 향해서 너희는 울타리에만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나가야지 또 먹을 푸른 풀밭을 찾게 되기도 하고 마실 물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나갈 때 멋대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갈 때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 행복, 풍성한 삶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들려줘야 되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문을 들어가야 살 수 있어. 이 문을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울타리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건데 세상이 그것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근데 억울함을 느끼기가 미안한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기 딱 좋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좋으면 좋지라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청년 시대에 이 좋은 행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조금은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연신교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복의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정말로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의 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존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존재를 통해서 보게 하는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목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진실로 행복을 누리는 일들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원하십시오. 제가 수련회 때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면 그 이후에 창세기부터 구약 초반 역사서 말씀을 한 주 한 수씩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창세기 첫 주, 그 다음 주 출애굽기, 그 다음 주 레위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걸어오는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 우리 바깥에 있는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한 의지가 당신의 생명을 다 소실시키기까지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앞으로 나누게 될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 우리들도 그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만질 수 있는 담대한 역사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러브터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날에
많이 떠났었던 자들,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자들,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이 길을 가는가를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행복의 도구가 되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